320조. 자,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주전 4세기의 물리학자이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분이 유럽 문명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두 물체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무거운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굉장히 아주 그 19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그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 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1900년 동안 이런 그 원리가 믿어지다가 이 주장에 좀 아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물리학자였던 갈릴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589년도에 피사의 사탑 위에서 10파운드짜리 물체와 1파운드짜리 물체, 그러니까 이 뭐 똑같은 물체지만은 근데 이 가격만 달라요. 가격만 다른데 물체는 똑같아요. 그 동시에 땅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두 물체가 똑같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물체는 반드시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라는 그러니 학설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는 사람이 갑자기 물체를 똑같은 물체를 똑같이 떨어뜨리는데 똑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런 이 원리를 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갈릴레오 시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고 오히려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물건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레오를 감옥에 보내버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리는 영광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리는 그 영광보다도 더 나은 영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모든 그 당시에 세계 그 유럽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그란이 이걸로 인해서 모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유럽과 문명과 문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제자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참 무한합니다. 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인생의 그런 넓고 그리고 또 과학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변해져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꾸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이 50년 되고 10년 되면은요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1900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주장을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바뀌어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끝이 할 수 없는 인생이고 또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세상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반응하고 또한 그 변화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저기 전라도 지리산 가보면요, 지금도 김삿갓이 있죠. 사컷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분들이 여전히 이 시대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지리산 꼴짝이 가서 그래서 가서 쓰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옛날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내가 정말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김대성 장로님도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제주도에서 뭐 삼계탕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 현실은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길 것은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라는 거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세상에 없어질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남을 만한 영광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아무리 죄송합니다. 삼계탕을 하루에 1000그릇을 팔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영광이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만한 영광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들으면서 하루에 어떻게 삼계탕을 1000그릇을 팔 수 있을까?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데 그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 지금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켰으면 막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래 우리가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 영광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영광이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남을 만한 영광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남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탁월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근데 뭐 여호수아가 탁월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믿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었던 거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 모세가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르단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모세가 죽었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저기 보는데 가나안 땅이 보여요. 진짜 가나안 땅이 딱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참 한번 올라가 봤어요. 맨 밑에서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한 100m도 안 될까요? 또 50m 좀 될까요? 근데 올라가면서요 자갈빛으로 올라가면서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심정을 좀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자 모세가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고 그리고 난 뒤에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가봤어요. 요단강 저는 성경에서 봤을 때 요단강이 그래도 좀 막 물살도 세고 그래서 좀 아주 위험한 줄 알았더니요. 아주 개울가요, 개울가. 우리나라 저기 시골의 개울가요, 개울가. 완전히 거기서 뭐 세례받고 하는데 아유, 구정물도 왜 그렇게 구정물인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이 엄청 구정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물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르바 물보다도 더 더러운데 여기 가서 씻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워요. 아주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리고 이 무릎밖에 차지를 않아요. 요단강 물이. 근데 가장 물결이 셀 때가 있답니다. 셀 때는 그 강을 못 건너요. 뭐 불과 3m도 안 돼요. 3m. 3m의 그래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 지파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용사들은 다 무장시켜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에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 갓지파 반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제 먼저 선봉장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여호수아가 능히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잖아요. 뭐 다윗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승리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은 혼자서 가는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혼자서 가는 땅이 아니라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될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누굽니까?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들리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붙잡은 것만큼의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확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꽉 붙잡았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요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신념.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16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런 이 루벤 그 갓지파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열심히 앞에서 선봉장 서가지고 열심히 전쟁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의지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저는요 이 운전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저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요 벌써 죽어도 12번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졸다가 깨보면은 갑자기 그 앞에 그냥 바위가 있고 졸다가 갑자기 깨보면은 무슨 그 가드레일이 있고 잠자가 갑자기 보면 앞에 차 박혀 있고 참 저는 그때 피곤해서 졸기도 많이 졸았는데 진짜 지금까지 한 50번 될 거예요. 50번 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핸들을 틀시고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운전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혼자 운전하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운전을 저 혼자 하기를 굉장히 좀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바람에도요 서늘한 바람이 불잖아요. 서늘한 바람이 불면 왠지 그 바람이지만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얼마나 그냥 마음이 기쁜지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함로 지나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간다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신앙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그 지파 문하세 지파 반지파 갓지파를 불러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십시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끝에 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3일이라는 것은 아주 짧잖아요. 어떻게 3일 동안 이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하러 갑니까? 30일이라면 모를까? 아니 30일도 아니고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는 다 죽었고 그 모세 말고 다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그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근데 죽고 나서 또 그 2명, 3명 더 나가니까 얼마나 더 불어났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쳤는데 우리도 보면은 어디 여행 가서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치면은 어떤 텐트 잘못 치면요 3시간 동안도 쳐요. 또 걷는데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 장막이라는 것을 치고 살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성막 같은 경우는요 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텐트를 또 걷고 또 치우고 뭘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있는 빈자리를 또 다 이제 없도록 만들어놔야 되니까 이분들이 3일 동안 텐트를 철거하기도 바쁜 그런 삶이에요. 근데 3일 동안 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턱없이 전쟁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3일 만에 양식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준비해서 가자.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하나님 땅인데 왜 우리가 인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 세상의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땅인데 왜 내 땅이냐고 우겨가 돼가면서 그리고 등기 이전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정말 애써서 하려고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뭐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땅, 가나안 땅, 이 땅인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러나서 너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디를 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겁니다. 이 정말 그 롯은 소돔 땅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소돔 땅이 기름지고 정말 옥토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도 아니고 모세의 땅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원래 소유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모세한테도 약속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땅을 주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켜주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 겁납니까?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설령 내가 정말 길거리에 앉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세요.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울은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끌어 집어내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배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신 겁니다. 지켜 주신 겁니다. 약속을 지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 취향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걸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한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나 중심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안목, 나의 안목, 세상적인 안목, 이런 안목을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안목을 봐요. 영적인 안목을 봐요. 육신적인 안목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서 그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이 말은 누가 말하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반 지파를 이제 불렀습니다. 용사들을 불렀습니다.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무장해라. 용사들은 무장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을 불렀어요. 용사들은 무장해라. 그리고 나서 무장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이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게 아니라 이미 이 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이미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 세 지파가 선봉장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목숨 바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선봉장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앞서서 형제들보다도 앞서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 말은요, 너희가 목숨을 걸라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계속 전쟁을 하고 그 후에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세 지파에게, 아니 12지파가 있는데 왜 우리 세 명의 지파만, 루벤, 갓, 반 지파만 불러가지고 그냥 남들은 다 편안하게 그냥 뒤에서 오는데 우리는 먼저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피 흘리면서 싸우고, 그리고 다 이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안식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세 지파가. 그냥 앞서서 전쟁터에 앞서서 선봉장에 서가지고 그냥 길만 터라면 그렇게 말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희가 앞서서 가, 전쟁을 하는데 앞서서 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까지 뭐요? 전쟁하고 그 뒤에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맨 마지막에 안식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벤, 갓, 반 지파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헌신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 세 지파에게 너희는 먼저 헌신하라 그래. 먼저 헌신하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헌신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먼저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헌신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누가 헌신해야 된다, 이건 누가 헌신해야 될 거다,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는 24 거야, 저건 최집사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성경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서 헌신하라니까 온전히 헌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헌신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가서 헌신해주고, 그리고 다 헌신해주고, 그리고 난 마지막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열심히 모든 걸 다 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쉬어요. 안식을 해. 나도 안식하고 싶은데, 아니 다른 사람은 열심히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는 열심히 그것에 있어서 다 헌신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다 안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안식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웬만한 사람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헌신한다 하지만은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잘.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다 헌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저 무료급식 때 그래요. 무료급식 때 다 사람들한테 밥 다 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잖아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저기 다른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내 거라는 것을 내려놓고 맨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이익이 되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헌신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행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부가 있어요. 그 헌신에 기록되어진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뺀질거리고 피하고 도망쳤다는 기록에 남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온전히 헌신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록에 이름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헌신하시고 내게 이익이 없어도 헌신하시고 아무 사심 없이 헌신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지파가 그랬어요. 아무 사심 없이 헌신하다 보니까 그냥 헌신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안식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안식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전쟁에서 또 차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고 무엇이든지 조건적으로 헌신하지 마시고 온전히 헌신해서 하늘의 상급과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낸 곳은 우리가 다 가겠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말이었었어요. 어디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이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다. 그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순종 절대 안 합니다. 보통요. 내 목적을 추구하죠. 내 목적에 맞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온전한 순종은요.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는 게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분위기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음료수인데 술인데 이거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를 망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갔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예, 하인들이요 아기까지 이 물을 꽉 채웠어요. 아기라는 건 뭐예요? 이 턱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항아리에 물을 꽉 채웠다는 말입니다. 이 물을 하인들이 물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 물을 부으면서 야, 저 미쳤나 봐. 왜 무슨 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그러지? 야, 갖다 주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물이 아무 이 맹물인데 무슨 물이 변하겠어?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 돌았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아무 불평하지 않아요. 갔다가 물을 채우고 가득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 갖다 주면서도 그냥 갖다 줘요. 손님들은요 빨리 포도주 가져오라고 아우성치죠,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하인들에게 너 가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물을 갖다 떠다 주라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한 건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이 지금 이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물을 부었고 물을 떠다주고 지금 갖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부어라 그리고 아기까지 부었어요. 그리고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거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5절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아니 세상에 갖다 줬는데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물로 포도주 된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 봤겠어요? 하인들이 본 거예요. 하인들이. 여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누가 기적을 봤냐면은 거기에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지금 이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몰라요 지금.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고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만 주셨을 뿐이지 그걸 실질적으로 물을 갖다가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지금 물을 부었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떠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포도주 된 것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기적을 가져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입니다. 하인. 이 하인들이 온전한 헌신을 했던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기를 원하죠. 오늘 기적과 축복은요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때 이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지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도구인 겁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무엇을 시키든지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던 이 하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어머니도 몰라요. 많은 그런 잔치에 오셨던 그 손님들도 몰라요. 그거는 지금 물이 포도된 사건은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축복은요 기적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어떤 난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과 함께 뚫어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물이 포도주되는 기적을 체험받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